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은 섬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스타벅스는 어느 지역에 주로 세웁니까? 번화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권이 좋은데 보면 다 스타벅스가 있죠. 근데 여기는 특별합니다. 어딜까요? 써 있잖아요. 시장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갔어요. 예,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도.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냥 다 어렵다 힘들다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명 우리는 또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알아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네 개가 협업을 해서 시작되어졌는데 스타벅스와 여기 시장 동반성장위원회, 광장시장 상인촌 연합회, 광장 주식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협업을 했는데 이거를 뭐 공지나 협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작은 교회가 혼자 설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혼자서 하신다라고 하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혼자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이 시대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6 트렌드를 보면서 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아까 박종재 목사님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소비 문화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운세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좋은 일을 발견하는 행운을 원한대요. 행운을 원한대. 행복을 원하지 않고 지금은 행운을 원한대요. 그래서 철학관 운세 가맹점 이용률이 15.3% 늘렸대. 그러니까 철학관 운세도 가맹점이 있어요. 가맹점이 15.3% 올랐고 행운 상품 소비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작년 1위 검색과 매출이 굉장히 상승했었던 부분에 1위를 차지한 게 뭐냐면 액막이 명태라고요. 액막의 명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게나 집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그게 상품 1위라고요. 1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성도들은요? 더 불안하죠. 지금 시대는 가치의 변화가 있고 인식인데 죄송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저 그림은 뭘까요? 밑에 써 있는데 우산이 아니라 남자들이 양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양산의 판매율이 높아졌는데 누가 쓰냐면 남성들이 써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남양집을 찾았어요. 근데 집은 남양집 안 찾아요. 왜 그래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남양집 싫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제는 개인화가 되어져요. 내가 중요한 시대. 공동체보다 내가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성도들도 공동체 교회보다는 내가 중요한 시대. 행복보다는 한방 무슨 큰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과시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그냥 그 상태대로 이렇게 지속되는 걸 원해요. 뭐가 와 이렇게 변동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참 혼돈의 시대고 경계가 다 무너진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 여성, 부자, 가난한 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고 교회를 보면 교단의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회자들이 별로 이제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막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매년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 계획 세미나를 하면서 다듬어 가면서 했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연말 12월 달? 연초? 저는 창립 기념일 시점에서 9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창립 기념일을 주점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 19일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들어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서 맨 마지막에 잡는 걸 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요. 그걸 거르고 또 걸으면서 맨 마지막에 확정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지난주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뭐 하다가 받았냐면 묵상하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성도들한테 오픈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은 이겁니다 라고 공동체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신년 예배 때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2025년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세까지. 그래서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으면 두 번째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표를 정하는 겁니다. 표를 정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표를 정하고 표를 통해서 계속 외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표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같이 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의 초점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는가? 표 말씀 있잖아요. 표 말씀과 나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회자. 목회를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묻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왜 기도하는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으면 뭐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가 보는 거죠. 어떻게 실행하는가. 실행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행할 부분들은 우리 목회의 모든 부분으로 다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양육하는 거, 섬기고 행사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대로 우리가 2026년에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커넥트라고 하는 이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전도사님 어떻게 있습니까? 밑에 거는 얼라임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정렬하다, 맞추다라고 하는데, 이게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맞추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맞추고, 성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과 사역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의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하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톤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어가서 입성을 했고, 어떻게 전쟁을 치렀고,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주일 설교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비전에 들어갔고, 비전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1년 예배가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적용해야 될까? 그런데 갑자기 3월 달부터 2월 달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말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정복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매달 성도들과 함께 한 가지씩 정복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 한 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월 달은 우리가 싸워서 차지할 땅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4월 달에 우리가 정복할 땅은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은 언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거.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믿음의 말을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가를 보게 되어졌고, 5월 달에는 마음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마음 쓰는 것, 우리 마음에 뭘 넣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연령층이 많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많아진 사람들은 뭘 안 해요? 새로운 걸 안 찾아. 익숙한 것만 하고 새로운 것을 안 해. 그리고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 엉덩이가 무겁고 움직이질 않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월 달에도 했지만, 말하는 게 보면 왜 자꾸만 어려워지니까,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불순종. 그렇게 하다가 9월 달에 갑자기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감동이 있지만 내가 맞춰줘야 될 것은 올해의 표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동을 표와 비전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의심이었고 11월 달에는 조급함이었고 12월 달에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졌냐면 예배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행사 적용인데 그냥 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행사는 뭐 많잖아요. 그냥 해도 되지만 어디다 또 맞춰줘야 돼요? 어디다 접촉시키고 어디다 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요. 그 방향에 맞추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억지 같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그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억지 같다는 사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고, 나만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또 그렇게 거꾸로 또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지 않는 남편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요즘 4주째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죠. 두 번째는 임직 예배입니다. 임직 예배 어떻게 드릴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음을 모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있어요. 먼저 권사님들 되신 분들, 다른 교회 있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직분을 받는 권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권사 임직 축복하기, 축하하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선교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여름 수련회인데 아까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식사하러 나가자고 하는 것도 싫대. 내가 저기 봉사해서 밥이랑 반찬 만들어 놓을 테니까 교회에서 먹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수련회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숙함을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해서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움에 좀 도전하자. 나이가 많다고 그냥 가만히 익숙한 곳에 머물지 말고 좀 뭔가를 도전해보라. 나가서 커피 한 잔 안 사신 분, 안 먹어 보신 분 있고 평생 동안 같이 남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남편의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껴 먹어. 아껴 먹어. 70평생 밥 먹으면서도 아껴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바닷가 가서 편하게 식사해 본 적이 없는 분.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는 거죠. 9월달은 창립 10주년인데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예배는 좀 연세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마음의 벽들이 있어요. 그 허물어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테마들을 하나씩 가지면서 올해 주신 비전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는 이 표에 맞춰서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인데 저희는 이제 봄 때부터 계속 이제 2시가 오후가 되면 주일 오후가 되면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누가 오실까? 근데 이게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새생명 축제 때 그 추수감사 줄 때는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꽉 차게 오셨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열매는 없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분이 또 오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인내하면서 전도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되면 해외 나갈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관심을 극복하자 해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그냥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순서에 다 넣었어요.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해서 넣어서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다 함께 하는 그래서 나도 예배자다. 그래서 온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순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용심 예배는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올해 내게 정복한 땅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적용한 예를 한 가지 6월 달하고 9월 달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갔더니 마침 그 고성에 이제 검색을 하니까 성도 그러니까 좀 빨리 숙소에 가재.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저 고성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속초를 갔긴 했는데 좀 올라가면 고성이라는 데 올라가면 라벤더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두 분 저기 사모 제 손하고 권사님 손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을 정복해 보자. 불평하죠.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숙소 가서 눕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날까지 했는데 잠깐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처음 가보신 분이래요. 안경 선글라스 낀 분이.
65세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이번에 침례를 했습니다. 양양. 예, 거기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익숙함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매일 3장씩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줬어요. 표를 만들어 주고 스티커를 붙이고 아니면 자기가 사인하든가 도장을 찍어서 매일매일 3장씩 읽고 그거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큐티를 하고 단톡에다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 한 절, 그다음에 한 줄 묵상, 그다음에 금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주는 미션, 그다음에 성경 오늘 읽을 거. 그래서 벌써 한 70일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거죠. 구석구석. 그다음에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올해 제가 그 정복한 땅은 뭐예요? 나이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어르신들도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신감을. 그래서 물론 속 터지죠. 속 터지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왜? 내가 낮추면 돼요. 목사님이 낮추시면 돼. 성도들에게 좀 낮춰서 그분들 눈높이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고 또 하다 보면 공감을 얻고 진심이 통하다 보니까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의 양육 교재를 만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공동체성과 관계성 2가지를 놓으면서 그다음에 영적 전쟁 3가지를 놓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성도들과 함께 양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점은요. 제가 양육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지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췄던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체성 첫 번째.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올려놨고 그다음에 왜 영적 전쟁을 가장 먼저 뒀냐면 영적 전쟁을 알려주기도 전에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적 전쟁을 먼저 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직분. 이렇게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저쪽 교회에서 직분 따왔는데 따왔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개념이 없어서 직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목표를 뒀습니다. 내 중심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중심, 또 성도 중심으로, 그다음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이웃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올해 받은 말씀, 2026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내년의 목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부터 어떻게 행사까지 해서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성부 영신 예배는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당신이 정복한 땅은 무엇입니까? 표를 주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변하고 성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당신의 새 소망은 뭡니까?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 카드를 줘요. 그다음에 기도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4일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강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번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예, 거기까지. 모든 사역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럼 비전이 있으면 다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잖아요. 올해.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가.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드는가.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마디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시작. 예, 비전을 주셨으면 목사님의 입속에는 항상 떨어지지 말아야 돼.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설교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도 평상시에도 계속 그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셔야 돼요. 1년 동안 그 비전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표를 다 외우도록. 그래서 뭔 말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3번 시작. 예, 하루 점검하고요. 매주는 하루 동안은 이렇게 그 문자로 보냈잖아요. 단톡에 올려놨잖아요. 매주는 설교하기 전에 또 설교 시간에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한 달 동안 살았잖아요. 그 한 달 동안 그 미션을 들고 살았던 것 부분 한번 점검해보고, 맨 마지막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가기 12월 달 이제 연말이 되면 1년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래서 간증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를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또 참고를 해서 2026년은 라마나의 성교와 함께 같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휴식 3분 전에 들어오세요. 3분 전에 들어오시면